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인사를 하고 했더니 아유 내가 무슨 말씀의 사람이야,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담대해지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10월 27일은요 한국교회가 200만이 연합예배 큰 기도회로 모인다라고 해서 주요 교단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교단들이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모든 교단들이 결의를 하는 것을 오랜만에 이제 봅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200만 모이겠다. 사실 내용을 보면 100만은 현장에 모이고 100만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번에는 어떤 포커스가 있냐면 차별금지법 이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이제는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자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차를 대절하거나 가지는, 공식적으로 함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예배 끝난 이후에 자유롭게 참석하셔도 되고요. 우리 여기 현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스트리밍으로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주 이제 말씀하면서 여기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성결혼 반대하는 것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 하지만 이 부분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제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어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 지혜를 가지고 타점 있게 정확하게 이렇게 영적인 싸움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거국적으로 모이는 것은 거의 지금 여의도 오래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했던 때 이후로 거의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국적으로 모이는 연합인데 너무나 이렇게 쉽게 합의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돌아보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뭐 한두 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 여정 속에서 저도 청년 때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 어떤 이런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집회에 참여해보기도 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교제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돼,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고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고민과 갈등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가능하다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드리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예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자율적으로, 현장은 자율적으로 가시고요. 이곳에서 스트리밍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합 왕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 욕심이 생겼어요.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저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좋은 궁궐을 꾸며야겠다,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고 나봇에게 그 너희 땅을 팔아라, 나한테 좋은 값을 주겠다, 아주 그냥 시세보다 더 좋은 가격을 매겨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그것을, 왕의 제안을 거절하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우리 지파에게 주신 이 땅을 사고 팔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아합 왕이 너무 땅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 아내 이세벨, 악명 높은 여인이죠. 이세벨을 잘 봐야 됩니다. 이세벨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 바벨론 할 때 그 음녀와 연관되어 있는 이세벨은 아주 종말론적인 인물입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이 끙끙 앓는 걸 보더니 지금 왕이 지금 체면이 그게 뭐냐 하면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나봇이 왕을 모욕했다,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그 말을 듣고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의로운 나봇,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신실했던 나봇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아합이 그 땅을 빼앗고 차지하게 되죠. 또 그런 스토리가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갖지 못했던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까지 바칠 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겠느냐. 나봇이 참 신실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두운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입니다. 왕부터 위에부터 윗물부터 완전히 이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가 영적으로 참혹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했던 나봇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 나봇의 삶이 어떠했겠냐? 참 신실했겠지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나봇이 평생 살았던 그 마을 사람들, 동네 이웃들 나봇을 모를까요? 평생 봐왔는데 다 알겠죠. 그런데 불량한 사람 2명이 거짓 증언을 한다고 해서 일순간에 그 마을 전체가 여론이 나봇 나쁜 놈 하면서 돌 쳐 죽이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이게 풀리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는 욕도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잡아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진실을 얘기했고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한 그 삶도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데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들의 집과 터전을 버리고 도망가야 됐습니다. 살 수가 없을 만큼 극심한 박해가 임했습니다. 왜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지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만 받는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의 이제 1년 반 정도 거리를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건물 관리단 회의 가면요, 갑자기 다른 분들이 칭찬도 해요. 와, 교회가 요즘에 청소를 해가지고 주변이 깨끗해진다고, 좋은 일 하신다고 칭찬도 하고요. 제가 덕분에 이 주변에 특히 우리 1층 닭갈비집 가면요, 서비스를 많이 주십니다. 네,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청소하면 나와서 우리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뭐 그런 측면이 있지요. 교회가 회복되면 칭찬받는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나님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해 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봇이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이렇지 않았을까? 성경의 그런 흐름상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거예요. 나봇은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타협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두운 시대예요.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뭐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뭐 그냥 약간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봇 홀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습니다. 쟤는 뭐 잘났다고 맨날 뭐만 하면 뭐 그냥 자기만 잘났대, 자기만 옳대, 남들 다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도 이스라엘이야, 우리도 하나님 섬겨, 우리도 언약 백성이야, 너만 그런 줄 알아? 근데 뭘 너가 이렇게 잘났냐, 너만 뭐가 그렇게 옳다고 맨날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너만 그렇게 신앙 잘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아이고, 아마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 질투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는 왕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제안까지 했는데 그 왕을, 그 체면을 구기면서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해? 지가 뭔데? 왕을 저주했다. 어떠한 이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세벨이 통치하던 마지막 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미움받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로 갈수록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실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럼 마지막 때는 이 미움을 견뎌야 돼요. 이 핍박을 견디는 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칭찬받는다? 너무 비성경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환난에 넘겨주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인다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판받는 것에 우리의 실수가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주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건강한 교회로 선다라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주변 이웃들로부터 칭송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앞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세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신부들은요, 큰 환난과 핍박과 미움과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왔을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누누이 미리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러한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은 어두운 시대고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멘. 네,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 모든 사람이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존재하지? 어떻게 하늘에 별이 있지? 해가 뜨지? 달이 뜨지? 이거 보면서 와, 이거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무언가 절대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저주받은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구원받는 그 방법, 그 계시는요 특별 계시예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계시다 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흐릿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을 듣기 전부터 하늘이 노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뭔가 재앙이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그러면 하늘에 막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무언가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알죠. 모든 나라 어떤 문화든 다 이렇게 해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고 두렵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속성이,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시고 구원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따라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거 제가 성령의 일하심 시리즈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도 설명하면 몇 주 걸립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토대를 놓는 직임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견고한 그 터 위에 교회가, 성도들이 서 있다. 교회의 토대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아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토대예요. 터, 기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막 올 때 뜨거운 예배를 드린다고 안 무너집니까? 아니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도 뜨겁게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고 성경을 의지하고 있지, 교회는 전통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통은 가치 있고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영적이거나 신비한 체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와 이성과 어떤 노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죠. 이해, 노력,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의 판단력은 때로는 흔들려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지해져서 우둔하여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이성이에요. 지난 역사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전통, 어떤 체험, 어떤 이성, 철학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구원해보고자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다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변하지 않고 유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들, 교회들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절대적으로 성경만을 의지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에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또 누구를 만나든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머리로 아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지식은 진짜가 아니다. 많이 귀로 들어본 것은 실제가 아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듣고 그냥 잠깐 얄팍한 지식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하며 살게 되죠.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내면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경험한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하고 살릴 수 있어야 이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따 광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오늘 조 선생님께서 이제 곧 다시 이제 열방을 미국을 또 가셨다가 내년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다시 오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 선생님이 우리 2차례 훈련 시간에 강의를 해주셨어요. 부모,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말 놀라운 강의죠. 그 강의 듣고 있으면 나 지금까지 잘못했네. 내가 문제였네. 막 아하, 헉, 막 회개도 나오고 막 그 감정이 막 교차합니다. 그런데 그런 탁월한 강의 한 번 들었다고 그게 내게 됩니까? 안 되죠. 잠깐 좋은 얘기 들으면서 잠깐 내 마음이 동기가 살짝 자극된 겁니다. 감정이. 이게 정말 내 걸로 되려면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공부하고 기억하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것을 그 열매를 보아야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한 임상과 실제적인 열매들이 평생의 삶 가운데 쌓여서 비로소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듣고 머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는 만큼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강의들을 듣습니다. 그러니 어떤 설교를 듣거나 하면 별로 새로울 게 없는 설교가 많죠. 들어본 설교가 많아요. 항상 새로운 것만 들으세요? 몰랐던 것만 막 아하 몰랐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그런 욕심도 있어요. 몰랐던 것을 얘기해야 된다. 성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인사이트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저도 한때 그런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다 내려놨어요. 새로운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몰랐던 얘기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깨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 다 알죠? 몇 번 들으셨습니까? 십자가가 선포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또 십자가야. 다 알잖아.
아, 예수님 믿잖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이미 살았잖아. 이제. 그러니까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십자가는 이미 전제되고 그 이후에 자꾸 십자가 말고 복음 말고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었다 전제하고 어떻게 살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살지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십자가 복음 설교 들으면 지루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하십시오. 그동안 복음을 십자가를 머리로 들은 사람은, 지식으로 들은 사람은 십자가가 다시 선포되면 지루해합니다. 왜요? 지식은 지루해요. 이미 아는 거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 가슴에 그것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고 매일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며 사는 인생은요, 다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십자가의 복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많이 들어봤어, 좀 지루하다 라고 여기는 분은 단언컨대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복음에 감격하는 사람, 힘을 다해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나도 그 예수를 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십시오. 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증언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알기 때문에 이단들 만나면 두 종류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단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충 평균적으로 얼만큼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미리 받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을 거야. 사전 교육을 철저히 받고 와요. 그래서 뻔한 질문을 하지만 성도들이 별로 어영부영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 말씀 몇 구절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단이구나, 잘못된 건 알겠는데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막 말씀 암송해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아닌 건 알겠는데 그게 어디 있더라? 저거 아닌데 저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더라? 어디 있더라?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면 그런가? 순간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가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 왜 믿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성경 왜 믿어? 몰라. 읽어봐. 그럼 알게 돼. 그럴 거예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알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동안 교회가 너무나 누가 무슨 질문을 하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혼내거나 아니면 적절한 답을 주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속 시원하게 한번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궁금증과 의문들은 있었는데 물어볼 분위기도 아니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용기도 없고 좀 쑥스럽고, 아니면 용기를 내서 물어봤는데 제대로 된 답이 오지 않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에는요,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딱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요, 먼저 좋은 질문인지 나쁜 질문인지를 분별을 합니다. 좋은 질문은요, 제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설명합니다. 답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느냐 계속 묻습니다. 오히려 물은 사람이 아마 힘들 정도로 많았죠. 저한테 물어보시려면요, 시간 내서 오세요. 아니 물어봐 놓고서 말 길다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진지한 질문하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정말 성경을 더 온전히 믿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해결 안 되는 뭔가 있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은 교회가, 목사가 아주 적절하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또 다른 나쁜 질문, 또 이러면 조금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나쁜 질문은 아니고 조금 거시기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꼬투리 잡으려고 말싸움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했죠. 정말 구원의 길을 알고 싶어서 니고데모처럼 늦은 밤에 와서 이분에게 뭔가 있는데 진짜인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알기를 원해서 조용히 예수님 찾아오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니고데모에게 진실되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진리를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와서 막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 단번에 아시죠. 네. 그럼 대답 안 해주십니다. 그럼 네가 먼저 대답해봐 이러면서. 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뭐냐 하면서 나도 말할 수 없다. 네. 벌써 아는 거예요. 마음을 다 그 덫에 걸리게 하려고. 나쁜 질문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두세 번 합니다. 이 로데오 거리를 청소 쭉 하면서 복음 전하고 선포하면서. 근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어떤 한 청년이 계속 큰 소리로 이 거리가 다 들릴 정도로 동성연애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제 귀로만 한 4번 들은 것 같아요. 동성연애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죠? 네. 교회 싫다는 거죠. 나 너네 싫어.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비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대적인 마음과 분노 섞인 질문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는요, 우리가 일일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렇게 말리게 되지요. 그냥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동성연애자든 모두가 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냥. 하지만 진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이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정확하게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경을 왜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성경 안에 있는 증거가 있고 성경 밖에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성경 말씀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하고요, 시간이 허락되면 성경 밖의 증거들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철저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그냥 선포해요, 우리를 향해. 이거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선포하세요, 진리를.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 짧게 언급해 드렸는데, 이제 성경에 대한 이 비평이라는 게, 그것도 좋은 비평이 있고 나쁜 비평이 있다라고 했죠. 좋은 비평은 성경 안에서 고민하는 비평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성경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것들을 더 이렇게, 그리고 원래 이
히브리어, 헬라어, 고대 원어에서 이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부분에 추적해 들어가서 성경을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그 뜻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싶다, 믿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안에서 하는 이 비평이 있어요. 이것을 본문 비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등 비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자유주의 흐름 가운데 있는 이 고등 비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 비평이라는 말도 해요. 이거 성경 밖에서 성경을 비평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 말씀 여기 있죠. 성경 밖에서 일반 역사와 함께 보면서 야 근데 이 가운데 못 믿을 게 많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떤 외부의 기준을 가지고 아, 이 부분은 믿을 만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막 이렇게 비평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고등 비평, 역사 비평이에요. 아주 나쁜 신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학이 전 세계 퍼센테이지로 보면 주류예요. 한국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이 주류이기 때문에 사실 좀 그 흐름이 덜하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이런 자유주의적인 흐름이 대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편집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그냥 납득되는 것들만 이렇게 짜집기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내용도 있죠. 홍해를 가르고 이런 내용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다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내용들만 남겨놨어요. 이게 제퍼슨 성경이라고 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얇다고 합니다. 굉장히 얇대요. 그래서 그냥 포켓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누구라도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퍼슨 대통령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은 믿지 못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중요한 분, 위대한 인물, 때로는 내 인생의 롤모델,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면 예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왕, 뭐 평화의 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성과 논리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전부를 믿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다. 아멘. 한 말씀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믿는 게 믿음입니다. 어느 부분은 못 믿겠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요 그때부터는 성경이 믿겨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겨지는 것이죠.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심되는 게 아니라 성경 내용이 의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식하구나. 내가 좀 생각이 짧구나. 좀 더 알아봐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주님 은혜 주세요. 그럼 반드시 해결됩니다. 네. 내가 우둔하고 내가 연약하고 무언가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는 거예요. 믿을 때에 이해가 따라옵니다. 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걸립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 말씀이 믿겨지면 이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벌써 퀘스천이 막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뭐 그냥 이게 안 믿겨지면 이게 딱 선포돼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들이 많아지면요 이제 힘들어지는 거 성경 읽기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버전으로 풀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되고 이게 믿겨져야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는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모쪼록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성경 밖에서 성경을 막 비판하는 이런 고등비평의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 오경은 왜 모세 오경이라 불리냐?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죠. 왜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느냐?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창출, 레, 민, 신 오경을 보면 그 내용 안에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놀라시죠? 특히 똑똑한 분들 중에 많습니다. 교수님들 중, 신학자들 중에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다른 믿음을 갖고 있냐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라 몇몇 다른 시대의 익명의 저자들이 쓴 원래는 4개의 문서가 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한 주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개의 문서가 있다. 근데 그 문서가 후대에 부분적으로 짜집기 편집이 돼가지고 이 오경이 된 거다. 이게 가설이에요. 4개의 문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디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라고 등장하는 이 구절은 여호와 문서에서 온 거구나. 첫 번째 문서, 제2문서, 저호바 해서 제2문서, 여호와 문서가 있었다. 가설을 세워요. 누가 쓴지 몰라요. 두 번째, 엘로힘 문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기록했던 문서가 또 두 번째 문서가 있었다. 이것도 누가 썼는지 몰라. 근데 아무튼 이게 있었다. 두 번째 문서. 세 번째 문서는 신명기 작가,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중심으로 쓴 무언가 또 신명기 문서가 있었다. 그 D 해서 그 영어로 신명기 D 문서. 마지막으로 제사장 문서 P 프리스트 제사장 문서라고 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전체에 보면 법들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후대의 바벨론 포로기쯤에 어떤 한 제사장이 자기들의 제사를 정리해서 모아놓은 문서다. 이 4개의 문서를 누군가가 부분적으로 편집, 짜집기를 해가지고 만든 게 모세 오경이다. 그러니까 모세란 말 안 붙여요. 그래서 보수적인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약간 자유주의적인 분들은 모세를 뺍니다. 오경 그래요. 네, 오경. 왜? 모세 오경 그러면 아이고 뭘 모르네. 아직도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 라는 생각을 바라보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서설 J, E, D, P 4개의 문서를 가정하고 거기로부터 짜집기 되었다. 그러니까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근거가 없어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가설을 상정시키는 거죠. 소설이죠.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 소설 가설을 만들어 놓고 이랬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 내용을 다 믿지 않아요. 창조론과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 논쟁들입니다. 못 믿으니까 성경 밖에서 어떤 가설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이렇게 재단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깊이 드리냐면 다음 주에 동성애 이런 이슈들, 오늘날의 이 이슈들 기저에 다 진리의 싸움이에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다른 겁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고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서설은 한국 대부분의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학교에서 이거는 신학생 스스로 한번 들어보고 너희들의 신앙 양심으로 한번 판단해봐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상당수가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몇몇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고신,
합신, 제가 졸업한 총신 한 요 정도만 지금 말씀드린 이 문서서를 가르치긴 합니다. 그런데 먼저 경고를 하죠. 이러한 잘못된 이론이 있는데 모르면 안 되니까 알려준다. 그런데 잘못된 거지 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해서 알려줘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충격을 받았죠. 한국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성경에 대한 믿음이 보수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요. 그런 배경에서 공부하시다가 해외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박사학위 받으려고 유학을 가면 모든 교수님들이 처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싸우지 않는 방법을 먼저 취득을 해야 된대. 화내지 않는 법을 막 화가 난데 처음에 가면요.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신학의 세계에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자유주의 신학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너무 화가 나는데 감정 조절하는 법 먼저 배워야 되고 화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공을 길러야 되죠. 내 우물을 파서 같은 링 위에 서서 이제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신학교 때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 오경은 그냥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읽고 아멘하면요, 그냥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론과 가설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왜 모세가 오경을 썼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그러니까 3장 6절을 인용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26절 보니까 모세의 책 중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모세의 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출애굽기? 모세가 쓴 거죠. 아멘. 네, 끝. 뭐야 이게? JEDP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4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전체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이죠. 모세의 율법은 당연히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확인해 주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인용하시면서 신명기 말씀 자체가 모세가 한 말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문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레위기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누가 썼어요? 레위기? 모세가 썼습니다. 익명의 제사장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모세의 글이라고 또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의 글, 모세의 책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얘기해줘. 성경 스스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앞에 굴복돼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아직 번어게인 하지 않은 것이죠.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이성으로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 안 되면 다른 게 뭔가 있나 봐. 그러면서 다른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영감되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인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 없다고 얘기 안 해요. 자기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믿어요. 어떤 부분은 아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맞다. 그렇게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어요. 이거 뭐예요? 부분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히 역사서 같은 경우는 그런 건 그냥 역사의 기술이지 그건 영감받은 본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감이라는 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감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명의 작가들의 노력이 제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한강 씨가 받은 영감, 그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영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영감되었다라고 말할 때의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성경은 그 내용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문장, 철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자 영감, 축자적 영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진지하게 자세하게 깊게 읽으면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축자 영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나 중심 내용이나 개념들만 영감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전반적인 의도가, 전반적인 개념이, 원리가 영감되었지 토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저자가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캐릭터,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주제나 중심 내용이나 개념들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특정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영감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철자 하나하나까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마치 성경 저자들이 딱 키보드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불러주시면 다다다다다 받아 적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기계적으로 쓴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은 같은 문체로 다 일관되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문체의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원본 성경만큼 차이가 두드러지진 않죠.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울이 쓴 글과 베드로가 쓴 글이 차이가 나요.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가 다른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자들 간의 문체의 차이가 존재하고 특유의 표현하는 방법이나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독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죠.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라고 하면 딱 쓰는데 나는 말고 저는 고쳐라. 예를 들어서 토시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받아 쓰라고 하셨으면 똑같아야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누가복음의 첫 머리를 보면 그게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는 걸 쓴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절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신들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연구도 하고 한 그 내용들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는요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곁에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그 증언들을 옆에서 잘 들어서 이 누가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의 개인적인 특성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작업의 과정 하나하나 심지어는 특정 단어를 선택하는 일까지도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셔서 오류가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냥 때로는 성경 본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경우도 많이 있죠. 누군가가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려요. 할 일이 없으시는 신학자들께서 이걸 또 연구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직접 따옴표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 이게 3808번 이 구약 성경에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그냥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요 테오푸니스토스, 하나님 데오스와 이 푸니스토스 숨을 내시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내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에 유일하게 한번 쓰입니다. 그리고 성경 문헌 이외의 고대의 어떤 다른 문헌들에서는 찾기 어려운 유일하게 여기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영감된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기준대로 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읽다 보면 잘못된 사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석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어떤 인간 저자의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 말은 여기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다, 여기에서 의미는 성령께서 가지고 가다, 성령께서 이끌러 가시다, 성령께 몰아감을 당하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때 그렇게 성령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축자 영감에 대한 성경 스스로의 분명한 주장입니다. 그 내용은 여지없이 아주 명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별것 아니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구약을 해설하고 이제 구약 성경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글자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좀 더 명확히 이야기하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알파벳 S가 뒤에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뒤에 S가 붙냐 안 붙냐, 이 단어가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해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약을 그렇게 풀어요. 알파벳 하나 있냐 없냐 가지고.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몇몇 구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어떤 이런 약속을 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내 자손 단수로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약속은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될 약속이다라고 구약을 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사도가 푸는데 알파벳 하나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자 영감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설이죠.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아멘. 이 말씀은 왜 인용하였냐면, 이 말씀은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시편 2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2편의 기자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하나님을 대적하냐,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근데 시편에서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다시 사도행전 4장 25절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다윗이 한 말이, 성경 그 말이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권위를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 사도행전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하나님께서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앞뒤를 생각했는데 앞뒤를 쭉 보면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동일하게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 역시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이 권위를 주고 있는 것이 사람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이 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편 저자가 한 말을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자기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 저자의 코멘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뿐만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사도들과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확인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말씀은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욥기 5장 13절 말씀은 누가 한 말이냐?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의 저자가 한 말을 인용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간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의미,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영감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자적으로 영감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 내용을, 이 주장을 일관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타협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네. 누가복음 19장 45, 46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성산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어떤 시험을 받으시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 항상 어디에 권위를 두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십니다. 단 한 번도 어디 값으로 내가 누군데 이렇게 안 하세요. 나 누군지 알아? 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장면이죠. 그냥 떠나가라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즉각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뜻은 이미 확정되었다. 막 유혹이 오는데 기도해 볼 기회가 아니에요. 고민해 볼 기회가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으로 결정이 다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즉각 떠나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해 버립니다. 제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면서 적지 않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때로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선포하고 끝내버려야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유혹이 와요. 사실은요, 그거 하나님 말씀 근거로 하면 고민해볼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지하에 그냥 떠나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할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말씀이 도무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면 미혹됩니다. 말씀 없이, 기준 없이 기도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사람이 무언가를 계속 하고 싶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꼭 그거 하라는 것처럼 응답받고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사기래요. 사기 뭘 사겨? 그랬으면 결혼했어야지. 그러고서 헤어진 커플이 지난 인류 역사상 너무 많아. 기도해본대. 서로 우리 기도해보자. 저는 그래요. 좋아, 사겨 그냥. 뭘 기도해. 좋으면 어차피 하나님 사귀자는 마음 주셨다고 할 거잖아. 막 시한부 종말론도 있죠. 언제 예수님 오신다. 막 그 말씀 기준이 있으면 그런 계시가 오면 사탄아 떠나가라 해야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그 변치 않는 말씀을 바꾸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왜입니까?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신령한 체험도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권위 있고 최종적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졌어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1점이란 마침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오타, 그 헬라어 알파벳 중에 I, 영어의 I에 해당하는 이오타예요. 가장 작은 알파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의도하신 거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에 이 요드라고 따옴표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요드. 한 점이에요. 알파벳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한 점도 1점도 패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그 점까지도 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떠한 무식한 사람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날 성경이, 특별히 모든 성경이, 여기에는 모든 성경 할 때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하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 동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축자영감 이런 설교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주의다, 문자주의다, 보수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근본주의, 문자주의, 보수 꼴통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광화문 집회 이런 거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우리를 지금 프레임을 딱 걸어놨어요. 근본주의, 문자주의, 보수꼴통 이 프레임 딱 걸어놨어요. 우리가 지금 프레임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이 프레임 안에 지금 딱 걸려 있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면요, 굉장히 이제는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 프레임이 걸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지혜롭지 않게 하면 그냥 그 세상의 프레임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표 1 띄워주시겠어요? 오늘은 설교 진전에 차질이 많아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 지금까지 제가 축자적 영감을 하나님 말씀 스스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한다면 축자적으로 문자 하나하나까지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이 영감되었다, 감동되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또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인간 저자가 그냥 받아 쓴 건 아니다. 기계적으로 받아 쓴 건 아니다. 유기적 영감이다. 그들 스스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무슨 받아 쓴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냥.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되게 하신 거죠. 성경이 이거 축자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축자적 영감은 기계적으로 쓴 거야? 이렇게 이제 이성이 발동해요.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야.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어 하나하나까지는 영감될 수가 없지. 어떻게 사람이 누가가 자기가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어떻게 단어 하나하나까지 철자 하나까지 오류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유기적으로 쓰여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은 맞지. 의미는 하나님께 감동된 거지.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까지는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발동을 하는 거야, 이성이. 그래서 축자적 영감을 주장하려면 기계적 영감론자다. 그래서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꼴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하니까 유기적 영감을 믿는다. 이것은 의미적 영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주의 흐름이에요. 왜곡된 믿음이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단 신학이 지금 많은 신학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동성애 이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위에서는 싸움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밑에서는 벌써 성경에 대한 기초잖아요. 기초.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어디 위에 서 있냐 따라서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래처럼 믿는 분들 구원 받는지 제 영역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면 점점 구원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 이슈가 철저히 성경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저 내용이라는 거야. 성경이랑은 조금 다르죠. 안 되겠다. 표 2로 넘어가 주세요. 이것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 대한 4가지 관점이 있어요. 4가지 믿음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아까 문서서설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근데 여기는 못 믿어. 토머스 제퍼슨 이런 분들, 네. 이성주의자들, 기적은 못 믿어. 두 번째가 아주 그냥 좀 흉측한 신학인데 이게 말장난이에요. 성경은 사실 그 문자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예. 그래서 이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3번, 4번에 걸려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의미적 영감을 믿는 분이 계세요. 이것은 문자적인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특별히 초자연적인 본문들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예를 들면 요나서 본문 같은 경우는 의미가 영감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뭐냐면 요나서의 의미가 뭐냐? 요나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이 중심 주제가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내용이. 그것은 니느웨의 성,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냐? 그래서 요나서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다. 이게 영감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문자적으로 들어가서 요나가 뭐 바닷속에 폭풍 속에 던져져 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문학적인 장치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떠한 스토리를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게 등장을 해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의도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하루 뭐 7째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가지고 들어와 1장으로. 진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한국교회 안에서 핫 이슈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려 했으나 네, 다음 주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일컬음 받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인 양 행세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하지만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미혹 가르침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요, 이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이 많다, 미혹된다, 조심해라 말씀하시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이 악해지면 뭘 하냐? 속이고 속아요. 내가 속이는지도 모르고 속이고 속임 당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속고 속이는 일들이 반복되죠. 왜 마지막 때에 이 속이고 속기도 하는 일들이 횡행하냐? 이게 사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속이는 일,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속인 거지요.
거짓말한 거예요. 말로 거짓으로 교묘하게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낚아요. 그리고 죄짓게 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면 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권세 부리고 빼앗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탄의 역사는요, 거짓과 미혹이 위에 서 있습니다. 거짓말 위에 서 있어요. 속으면 그래서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거짓 위에 기만당하는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을 분별해라. 거짓을 분별해라. 옳고 그름을 분별해라. 오직 말씀 붙들고 승리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느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겁니다. 막 거짓말, 그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럴듯한 신학으로, 그럴듯한 성경 해석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현대 교회의 이 진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툭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목사님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다르구나, 나랑 성경 보는 관점이 다르네. 그러면 딱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매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이 성도들이 이거를 이 유튜브 안에서 이런 걸 듣고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분별이 돼야 되는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되죠. 그냥 그런가 그러면서 이렇게 흐릿하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서 있는 그 기초, 진리의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 견고한 반석 위에 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사단은요 너무나 이 간계를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프레임 걸고 아주 그냥 교회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여기에요, 아주 진리 위에 서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전략적으로 이것들을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 말려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지혜가 옵니까? 7 집사를 조택교회가 세웁니다. 말씀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구하시고 진리 위에 서기를 선포하시고, 근데 이 작업은요 하루 이틀 만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평생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 안에 읽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견고한 기초가 다져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위에 선 교회, 말씀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